신약성경 87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96편 전체 말씀이 오늘 본문이고 그 가운데 8절과 9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96편 8절과 9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애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또 찬양과 기도와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의 그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말씀을 통하여서 또 찬양과 기도와 이 모든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알고 분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를 통해 오늘 하루도 그 어느 날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의 모습들을 결단하고 그 가운데 삶의 열매들을 반드시 맺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또한 청년일부 겨울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 거룩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무엇보다 이 땅을 아버지의 악하고 또 악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거룩이 무엇인지 아버지 제대로 알고 배우는 그리고 그 가운데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이를 통하여서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꼭 분별해내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이어 오늘도 이 동일한 본문을 통해 예배에 대해서 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새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제대로 예배할 수 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내 모든 것에 참된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있다면 절대로 형식적인 예배, 엉터리 같은 예배, 중심이 없는 예배 드릴 수가 없음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예배자들이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이 아시안컵이라고 불리는 축구 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아시아 국가들 간에 벌어지는 축구 대회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나라의 여러 선수들이 잘 활약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 손흥민 선수가 이 아시안컵이라는 축구 대회에 출전을 하는데 어떤 복장으로 그 축구장에 나오게 됩니까? 너무나 당연하지만 축구 선수의 복장에 맞는 그 축구 유니폼과 축구화를 신고 축구 양말을 입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축구 선수들이 이 경기장에 나올 때 축구 복장으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규정 때문에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축구 선수들에게 어울리고 합당한 옷이 있습니다. 그 복장이 있는 것이지요. 근데 만일 우리나라 선수들이 양복을 입고 또 넥타이를 메고 구두를 신고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참 끔찍한 모습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축구장에 축구 선수에게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입고 그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황이나 장소, 직업에 따라 그에 어울리는 복장이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맞는 그에 걸맞는 합당한 옷을 입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 예배자들에게 합당한 옷은 무엇이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룩함이라는 옷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새 옷을 사거나 새 신발을 사면 바로 입거나 신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무언가 옷이나 신발이 생기면은 거룩한 주일에 먼저 개시를 해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런 문화가 없지만 예전에는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옷, 아끼는 옷, 깨끗한 옷을 새로 사게 되면 주일에 먼저 입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옷이 바로 이런 옷이겠습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고 아끼고 깨끗한 새 옷, 비싼 옷, 그런 것을 입고 나아오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사실 그 어떤 옷을 입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하고 오물로 더럽혀진 옷이나 신발을 신고 온다고 해도 하나님은 단 하나도 신경을 쓰지 않으시지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도 자신에게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 예배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옷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옷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 9절을 보면은 그 옷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다른 버전의 성경에선 전부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렇게 다 번역해 놓았습니다. 정말로 그렇지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지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옷이 있다면 그 옷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옷을 입고 나오게 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로 이 시편 기자가 말을 했냐면은 그 당시 구약 시대에 이 제사장들은 에봇이라는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제사장들은 반드시 이 거룩한 옷, 에봇을 입어야지만 그 예배의 장소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이 에봇을 입지 않으면 절대로 이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 에봇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일반적인 옷과는 완전히 확연하게 구별되어지는 아주 특별한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직접 그 만드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가르쳐 주신 옷이지요. 만드는 사람이나 색상이나 무언가가 달리는 그 위치나 실오락이 하나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가르쳐 주신 그 구별된 방법으로만 만든 옷이 바로 제사장들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에봇은 세상에 널려 있는 모든 옷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구별된 거룩한 옷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제사장들은 반드시 이 거룩한 옷, 에봇을 입어야지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통해 거룩하게 구별된 이 에봇을 입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어떤 옷이 되겠습니까? 마치 이 제사장들처럼 에봇을 구해서 그 에봇이라는 옷을 입고 주일에 교회에 나오면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지요. 이 에봇을 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에봇을 입을 때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삶이라는 거룩한 옷을 입을 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가? 왜 거룩함을 입고 자신에게 예배하러 나오게끔 하시는가라는 부분이 있죠. 이거 사실 굉장히 너무나 당연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이시기에 그의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아무 것으로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함께 읽었던 이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8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라는 것이지요. 아무런 영광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어울리는 그 영광을 돌려야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고 해도 그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면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과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에게 드릴 제물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짐승을 드리면 되는지, 어떤 것은 드리면 안 되는지, 그 짐승의 피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 짐승의 내장과 고기는 어떻게 가르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까다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그 모든 것들 절대로 그냥 드려지는 거, 아무거나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거나 드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 지극한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절대로 아무거나 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에 합당한 것으로 예배하러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거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니지요.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는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자들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3주, 4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년을 맞아 기대와 설렘으로 다들 많은 계획들을 세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올 한 해 무엇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신년 계획을 꼭 세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그것을 사모하고 기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야만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도 내 삶 가운데 이 거룩을 추구하는 그 애씀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내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절대로 그냥 나아가지 마시고, 조금의 거룩함도 없이 나아가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거룩함을 옷 입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거룩함으로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세상은 도무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대에 맞게끔, 그 문화에 맞게끔 살아가려면 절대로 거룩함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매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거룩함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함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이전과 똑같이 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요구하시는 그 삶의 거룩함을 옷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껏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